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관계성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자체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복이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복의 도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한다라는 기쁨보다 지켜서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그러한 폐단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런 삼각관계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우리가 너희는 이 말을 너희가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그러니까 손목에도 메고 마음과 뜻에 두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뜻에 둘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손목에 메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라. 그 말씀이 항상 기억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어떤 일에 분주하다 보면 금방 거기에 빠지게 되고 다른 걸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특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마음의 뜻에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둠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부분 속에서 자꾸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일들, 우리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때요?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묵상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에서 보고 또 듣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보면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서 화장실에도 성경을 꽂아놓고, 그리고 문 앞에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아, 과거에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좀 젊을 때 다녔던 교회 속에서는 화장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고, 또 계단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은 곳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교회, 가정에서 또 신방 갈 때 이렇게 보면 이 말씀들을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 가르친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 좋은 방법은 자꾸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될 수 있도록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든 미간의 표를 우리가 삼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외쳐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지켜 잘 행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한다고 했을 때 나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말씀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없이는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사랑이 없이는 의무가 되고 이것이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는 형식적인 지킴이 되고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결국에는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복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용이 빠진 형식의 지킴만 있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의 그 형식만 남은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돼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의지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랑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도록 우리 가운데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궁극적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어때요? 우리가 사랑을 가만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강요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주장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연필 한 자루 이것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중심의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너한테 주는데 왜 안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사랑은 중심이 바뀌는 거죠.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중심은 나를 두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게 강요고 그리고 협박이 되는 거죠.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내 중심의 사랑. 사랑은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면서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어떤 사랑을 너가 받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려면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의 그 바삐바닥에 있는 말씀의 의도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백성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가 소유가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제한을 두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제한을 두셨어요.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까지 유브라데의 이 강에서부터 서해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두셨어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밟는 땅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너희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소유가 된다면 그것은 폭력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약속의 성취지. 그들에게 탐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지키고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 다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제한성이 있죠. 발바람 밟는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 필요들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 다시 너희가 들어가서 이 복과 저주를 다시 선포해라. 복과 저주를.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복과 저주를 외침으로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복,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하는 것,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왜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해가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복된 길이 될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정착지가 어디냐?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데로 나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으로 정말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 끝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종교로 빠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선택의 길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끝이 어떤 것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알고 택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늘 인생에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복이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을 알고 가라. 이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의 끝을 알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축복의 길, 그리 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 어디에는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억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데 결국 우리가 영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을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아낌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삶이 왜 복이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 받는 길 너무 뻔한 복과 저주의 그 뻔한 길 속에서 내가 복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끝을 알고 분명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라시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끝이 분명한 그 길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그 끝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끝이 뻔한데 당장에 보기 좋은 문, 화려한 문, 사치스러운 문으로 드나들지 않게 하시고 저 부분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그분의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끝이 분명한 길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끝이 분명한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가서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